인생의 변수에 대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생의 변수에 대처하라. 그저께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간만에 바람을 쐬기 위해서 평택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던 중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겁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에 가는 건 포기하고 그냥 방향을 돌려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장마철 내리던 비보다 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저의 계획이 무산된 이와 같은 상황을 일컬어 우리는 흔히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의 상황들이 생기면서 난처해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철저한 계획 중심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분명 반갑지 않은 손님일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유연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당황스러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변수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여러 변수에 대해서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하나의 본문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권면하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잔치자리에 부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초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보면서 이 변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는 공통적으로 각각의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이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한편으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변수 같은 경우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 나타난 변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이 사건은요, 분명 안식일에 대한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리에 대한 변수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비에 대한 변수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변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변수가 찾아왔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 대한 변수는요, 나는 초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초대받은 사람 중에 나보다 신분이 더 높은 사람들이 초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높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유대사회의 전통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 대한 변수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 나타난 이 자비에 대한 변수는,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 때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저 베풀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잔치를 베푸는 자가 부한 이웃들을 초대하게 되면 초대받은 그들 역시 이후에 잔치를 베풀어 보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자비에 대한 변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변수가 찾아왔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누가복음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상당수가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에 대한 정의가 전혀 달랐던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이 논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의미와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수종병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사실 율법적으로는 율법을 범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바로 생명 살리는 것이었고, 생명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생명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오직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얼마나 잘 따라하고 잘 지키느냐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우선순위는 항상 형식과 율법이었고, 그리고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항상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형식이 항상 우선순위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변수가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그 변수는 형식을 무시하고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행해야 될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의 우선순위가 생명 살리는 것에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우선순위는 뭐였다고요? 항상 형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 더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 저희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라도 분명하다면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변수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여전히 그 시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고 인생의 행복과 건강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변수 앞에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수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잘 버티고 인내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변수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 밑바닥부터 시작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리 연구가들은 10년이 걸릴 정도로 처음에는 설거지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영인들은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처음에는 심부름만 뛰어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심부름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업의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 그러다 보니 주로 막내들이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 신화에서 이 설거지와 심부름과 같은 일들이 항상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인데도 많은 사람들의 성공 신화에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와 같은 설거지와 심부름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일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일들이고 가장 근간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밑바닥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밑바닥 일이지만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엄청난 성공의 경험과 노하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변수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먼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자기가 앉아 있었던 높은 자리는 그 사람에게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다시 낮은 자리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아예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 다시 높은 자리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앙 안에서 밑바닥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밑바닥이라고 하는 말로 잘 묵상해 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밑바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무조건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항상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변수의 상황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멘탈을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에서 누가 더 충격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여러 인생의 변수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목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낮아진 자리,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고, 그 사람은 인생의 변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양한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변수는 아주 작은 변수일 수도 있지만 내 믿음을 흔들고 내 가정과 일터를 흔들 만큼 아주 강력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변수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바닥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밑바닥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서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변수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인생의 여러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처하여 그 변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서 시작하기보다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밑바닥이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